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령 인구의 은퇴 이후 경제 생활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를 위한 각 교단의 연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최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본부를 경기도 일영 감리교 연수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응급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리회는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88년 응급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모두 2,435명에게 지난해 지출한 응급금은 약 160억 원으로 매달 약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8,000여 명이 연금재단에 가입했습니다. 이 중 1,600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50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7개 교단은 연금이나 응급, 교역자 공제회 등을 운영하며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7개 교단에 속한 목회자 4만여 명은 은퇴 뒤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 수를 15만여 명으로 추산해 볼 때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는 은퇴 뒤 노후가 막막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연금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는 많아지고 연금 제도를 뒷받침해줄 젊은 목회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문제와 연금 고갈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연금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도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운영하다 보니 전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교단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추진하는 연금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가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 가입을 기초로 하되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금융권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교단 소속 목회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와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국내 교단 중 최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곧 은퇴를 앞둔 목회자의 경우 가입이 어려웠지만 퇴직연금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이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해온 목회자들이 은퇴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은퇴 후에 어떻게 백석총회가 도울 수 있을까? 물질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총회 관심을 넘어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질 것을 안 갖고 나눠준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각자 도생이 아니고 교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해온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각 교단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